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16장 예전 찬송 356자입니다. 216장 예전 찬송 356장 성자의 귀한 마음 날 위하여 버리신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는 찬송입니다. 성자의 귀한 마음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마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널 살겠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일이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이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을 해결하기 위한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조언을 바울이 받아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나섰던 사건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 고민되는 게요. 제가 늘 자주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문제가 생길 때 인간적으로 뭐 해결하려고 뭐 애를 쓸 필요도 있겠지만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게 제가 제일 좋은 일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야고보가 뭐 바울을 괴롭히려고 그런 조언했겠습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나 그 중직자들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려고 바울에게 결례를 행할 4명을 가서 네가 돈 내서 해라 뭐 이렇게 했겠어요. 뭐 그렇게 해서 문제를 좀 바로잡아 보려고 노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때로는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여러분이 문제 해결한답시고 나서서 문제를 더 꼬는 경우가 정말 많이 봤어요. 가만히 있는 게 최고로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죄인들이 이걸 깨닫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한마디 잘못하면 그게 동조가 되고 그래서 악을 더 향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만약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 바울로 하여금 성전에 올라가서 결례 행하는 이걸 만약 하지 않았으면 바울이 앞으로 겪을 고난을 안 겪어도 됐다고요. 그거 하나 때문에 바울이 2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또 로마까지 가게 되는, 물론 결과론적으로 로마까지 가게 되는 뭐 하나님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제가 고민이 돼요. 그 인간들의 해결의 노력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가 다시 깨닫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오해받고 문제가 있을 때 참 힘들겠지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그게 제일 힘든데요.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니까 그걸 갖게 됐어요. 이 땀을 가만히 있는 게 최고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혈기왕성할 때는요, 그거 그냥 둡니까? 그냥 어떤 수단 방법을 동했던 우리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외치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 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의 바울의 노력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는가? 뭐 그렇게 또 질문하면 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 많은 신학자들 간에도 좀 논쟁이 되는 본문이에요. 왜 바울이 형식을 싫어하고 위선을 싫어하는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 뭐 그렇게 또 비판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바울은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제시한 해결책에 동의했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튿날 아마 처음 보는 사람이 있을 텐데 서운한 4사람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 사람을 위해서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다 됐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지키지 못해서 결례식을 해야 되는데 그 만기가 된 것을 구하고 이제 제사를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뭐 그렇게 했겠죠. 자, 이런 태도는 믿음을 강조했던 그 형식적 율법을 반대했던 바울의 행동과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또 바울을 비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또 물론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자신의 행동을 이제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유대인같이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해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되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아마 그런 태도 때문에 자기 마음에는 안 맞았지만 그 결례식이 뭐 중요하고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아마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바울이 이 결례식 행하러 성전에 들어갔다고 해서 뭐 율법주의에 동화된 것도 아니고 또 유대주의자들과 타협했다는 건 아닐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알다시피 바울은 율법의 형식주의를 뛰어넘은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예배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상황에 따라서 요즘 우리가 정상제 예배도 못 들어 참 안타깝긴 합니다만 형식에 젖을 필요는 없지만 그 예배의 정신은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또 해보면서 오늘 바울의 모습을 좀 돌아봅니다. 자, 이 성전에 가서 바울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갔는데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겼나 보세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리 선한 의도로 하나님을 한다고 해서 항상 선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그 여러분 상처받으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선한 노력하고 애쓰고 충성하면 결과도 좋을 것이다. 결과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저는 그런 경우를 워낙 많이 당해봤어요. 인간이 죄인이고 악해서 그래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정말 착하고 정말 본받을 만한 귀한 분들도 만나봤지만 교회에서 정말 세상에서 만나기 힘든 악한 사람 교회에서 다 만났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오늘 어떤 일을 겪었나 보십시오. 결례 제일 7일째 되는 날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에서부터 바울을 괴롭힌 유대인들이 오순절이니까 또 뭐 제사들을 받겠죠. 와서 이제 우인이 바울을 목격한 거예요. 그 때는 이때다 이래가지고 바울을 붙잡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선동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좀 도와라. 현재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니까 이 예루살렘에 근거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 충동질하는 거예요. 이 사람 나쁜 놈인데 각처에서 아시아 각처에서 유대인들을 비방하고 율법을 거부하고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근데 헬라인에 이곳에 또 헬라인까지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이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들이 왜 유대인들을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돌았다고 비판했냐 하면 본문에 보면 예전에 거리에서 성내에서 에베소 사람 헬라인이죠.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웃기나 보세요. 거리에서 바울이 헬라인인 드로비모와 함께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성전에서 바울을 봤어. 그럼 이 바울은 그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왔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소설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진실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법에 이방인이 허락받지 않고 이 성전 뜰에 들어오면 이스라엘 사람들 뜰에 들어오면 사형이 되는 거예요. 사형. 이건 로마도 인정한 거예요. 로마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로마인이라도 그게 잘못 들어오면 사형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이 사실은 바울이 죽어야 되는데요. 이런 심각한 얘기를 막 지어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말을 애가 장난으로 집어 던진 돌멩이가 개구리한테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 것처럼 아니면 말고 쉬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은 얼마나 많습니까? 아시아에서 전도 사역할 때 완악하게 바울을 비방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복음의 원수들이 이제 이때는 바울을 죽일 좋은 기회다. 그 핑계를 삼은 거예요. 이 사실이라면 이게 사실이라면 바울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니까. 완전히 사실 무근이죠. 허위고 거짓이란 말이에요.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악한 마음에서 나온 이들의 행동이 율법에 더 열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우면 이 대중들을 선동하기 충분했던 거죠. 그 대중들도 거기 넘어간 거예요. 같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의 무리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성도들을 무척 싫어해요. 대충 예수 믿고 대충 예수 전하는 사이비 성도나 사이비 종들을 뭘로 건드리겠어요? 가만 놔둬도 망할 텐데. 어쨌든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 노력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사단이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파괴시키려고 그래요. 성도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동조를 해서 신실한 하나님 성도를 핍박하는 일 없도록 우리 눈과 귀와 입을 잘 단속해야 돼요. 보는 게 다 믿을 것도 아니고 듣는 게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입을 하는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어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어떤 누명을 씌웠습니까? 첫째, 성전 못 오겠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례받지 못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함께 있는 걸 봤다고 성전에 데려왔다는 거야. 드로비모가 지금 성전에 있는 거 보지도 안 하고.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벽을 여러 개 있는데 여인의 뜰도 있고 이방인의 뜰도 있고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의 뜰이 있습니다. 거기에 뜰이 있는데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들어가는 유대인의 뜰은 들어갈 수 없다고요. 만일 그 규정을 어긴 사람은
누구라도 사형을 당하게 돼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에서도 그걸 허락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게 라틴어로, 그건 유대인들을 위해서, 헬라인들을 위해서 쓰는 거겠죠. 어떤 이방인도 성소주의나 다만으로 들어갈 수 없다. 누구든지 범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이 헬라와 라틴어로 이렇게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에게 성전 모독에 누명을 씌운 건 바울을 죽이기 딱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의 또 선동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그게 다 또 동조를 했습니다. 동조를. 온 성이 소동했다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 때니까 뭐 전국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겠고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도 많이 모였겠죠. 전부 달려와서 바울을 붙잡고 이제 성전 밖으로 끌어갔습니다. 그 예전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이 자신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정말 주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바울을 죽이는 일에 또 몰두한 거예요. 이런 불의한 행위에 대부분 예루살렘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사실은 온 성이 소동했다. 그 표현에 다 들어있는 거죠. 여기서 바울을 데리고 나가니까 문이 닫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은 무슨 문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 있는 문을 가리켜요. 백성들이 이제 바울을 죽일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겠죠. 그럼 만약 이스라엘 뜰 안에서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 뜰 안에 잡혔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뜰 안에서 바울을 죽이면 거기에 피가 쏟아지면 이스라엘 뜰이 더럽혀지고 성전이 더럽혀지니까 이 불의한 자잖아. 불순한 자. 자기들 입장에서 봐서 바울은 불순한 자인데 이 죄인의 피로 성전을 더럽힐까봐 바깥으로 끌고 나가고 혹시 피가 튀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까봐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 진실인지 아닌지 살피지도 않고 어제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기 이겁니다. 바울이 오늘 성전에 왜 왔죠? 그동안 바울에 대해서 떠도는 이 소문들, 안 좋은 악평들을 바로잡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수포로 돌아갔어요. 이 노력들이. 다시 부탁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참 억울하고 힘드시겠지만 성도는요 참는 걸 잘해야 돼요. 참는 것 중에 제일 힘든 게요. 살 빼기 위해서 먹는 거 참는 것도 힘드시고 잠 올 때 잠자는 거 참는 것도 힘드시죠. 근데 제가 인간을 겪으면서 보고 제일 느낀 건요. 제일 참고 힘든 게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참는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그거 안 하면 막 사람 미칠 것 같아요. 그래도 참으셔야 돼요. 입에서 한번 뱉고 나면요. 주스 담을 수 없어요. 그 죽을 때까지 우리 따라다닌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처럼 억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하나님의 진실을 믿는 분들은 참고 견뎌야 이런 어려움을 안 당하는데 어쨌든 바울은 좋은 의도로 시작했겠죠. 야고보와 유대 장로들의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어찌 모르겠습니다. 바울도 속으로는 야 내가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뭐 오해하면 오해하는 거고 뭐 내가 아니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교회 평화를 위해서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이 그렇게 권유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가 또 이런 어려움 당해서 순간적으로 야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실수했네 이거 잘못 선택했구나 그렇게 회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내가 바울한테 나중에 만나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도 어쨌든 바울에게 고통을 가하는 유대인들처럼 뭐가 진실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이 거짓된 주장에 넘어가는 경우가 교회 안에도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진실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못 봤어요. 다 이 거짓에 의해서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한두 마디 거짓에 의해서 밑에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막 구안해도 한다고요. 오늘 보세요. 이 아시아에서 온 이 유대인들 몇 명의 말에 의해서 온 성이 넘어갔잖아요. 그 의인을 핍박하는 그런 자리에 선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정의감에 젖어서 여러분 내가 지금 악을 행하는구나 이거 신앙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죄 짓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가룟유다처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딴에는 정의를 외친다고 정의를 주장한다고 하면서도 거짓된 정보와 거짓된 주장에 넘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을 대적하고. 근데 그런 사실을 여러분 잘 깨달아서 항상 거짓 경계에 조심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깊이 기울여서 정말 진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성도인들 되시고 오늘 이 교훈 주신 것처럼 힘들어 어려운 생활 또 그런 위기나 오해를 받더라도 성도는 끝까지 참고 잘 견딤으로써 정말 믿음이 승리하는
그런 성도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뿐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제자된 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오해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우리가 까닭없이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말도 많고 하고 싶은 행동도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차피 하나님의 정의로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단과의 전쟁은 인류 종말 올 때까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므로 내가 한번 행한다고 해서 내가 나선다고 해서 그 사단과 영적 전쟁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을 알고 인내함으로 참고 견딤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이 당하는 이 고난을 보면서 성도들이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지혜롭게 생활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 특별히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주의 위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주셔서 이 고난을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인내함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도 많이 참석 부탁드리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